정말 무더운 찜통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독 더운 대구 지역이 아프리카처럼 덥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프리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구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계동의 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프리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중계동의 더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원한 담비와 같은 은혜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동남쪽 약 72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이제 맞은편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가 위치해 있었고 약 14km 지점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물 사정이 좋지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세로부터 수로를 이용하여 항상 물 공급을 받아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땅이 기름졌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았고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발달했냐면 양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이 생산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는 특산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눈에 바르면 금방 눈병이 낫는다는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이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는 이와 같은 검은 양털 옷과 프리기안이라는 안약 특산품 덕분에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금융업, 은행업도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특색을 가졌던 덕분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부유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던지 주전 60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이 황폐화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라오디게아는 황제의 구제기금 지원을 거부했고 그 재건에 필요했던 일체의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온전히 자력으로만 도시를 재건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던 이 부자 도시에 살고 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방금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책망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책망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책망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책망은 이겁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즉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책망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책망이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책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이제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책망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책망과 두 번째 책망, 두 가지 책망을 주셨구나, 각각의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책망은 결국 같은 것,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 첫 번째 책망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보라카이로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입이 금지되어서 보라카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저희를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현지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 줬던 게 선크림에 대한 설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 보통 한 50짜리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걸 챙겨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현지에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보통 100 또는 이제 120 정도 이상 되는 걸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곳 현지 자외선 지수가 그만큼이나 이제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 정도 되는 걸 발라서는 이렇게 통닭처럼 싹 이렇게 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상 되는 걸 발라야 한다. 이제 이와 같이 안내 사항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그 현지 선크림을 사서 발라라. 먼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쭉 몇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호텔 방 안에다가 꼭 이것을 많이 사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가 좀 자세히 들어봤더니 미네랄 워터, 생수를 많이 사두라는 거예요. 호텔 방 안에.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곳 수돗물에는 석회가루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석회수라는 거죠. 말 자체는 이제 석회수라는 건데 눈에 보기에 이제 수돗물을 틀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배탈이 나고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가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생수를 마셔야만 하고 양치질을 할 경우에도 그 생수를 사용해서 꼭 양치질을 해야만 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미지근한 물이 바로 그러한 상태의 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퇴적물이 섞여 있고 석회가루가 섞여 있는 그 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골로새와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골로새는 냉기 가득한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어떤 곳이냐면 펄펄 끓는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이 두 개의 물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라오디게아라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 물이 냉수와 온수가 만나다 보니 이곳이 어떤 물이 되냐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어떤 물이 섞여 오게 되냐면 퇴적물, 석회물이 섞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오면 이 물은 식수로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요즘에 찬물도 싫다, 뜨거운 물도 싫다, 나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 미지근한 물은 그냥 미온수가 아니에요. 섞인 물이에요. 섞인 물. 식수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이 미지근한 물은 어떤 걸 뜻하냐면 태도를 뜻합니다. 태도. 어떤 태도냐면 이것인지 저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책망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책망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란 도시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란 도시가 부자 도시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도시입니까? 부자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 그 황폐화된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 황제가 돈을 주겠다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재건했던 부자 도시입니다. 그곳은 특산품이 넘쳐났고 상업이 발달했으며 금융업도 활발했던 그야말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부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겠습니까? 이 등식이 성립됩니까? 자, 다시 한번요. 도시가 부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부자이겠습니까? 이 등식이 성립됩니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등식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며,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그 길드, 조합원들이 주최하는 그곳에서 음란한 공동 제사를 지내는 것을 거절하는 것, 참여하지 않은 것, 그와 같은 일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퀄 가난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리스도인 이퀄 가난, 이게 그 당시의 기준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비록 머물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들의 행위로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퀄 가난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원래 성립되어야 될 등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물이고, 그래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며, 부자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가난한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동일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머뭇하고 있었다.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아까 그 미지근한 상태, 그 태도처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머뭇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머뭇하지 말아라.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뭇하지 말고 선택하라 라는 그 외침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대답입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중간에 서 있다, 머뭇하다, 이거는 중용이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땐 중용처럼 보이고 이렇게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절대 서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결국 반대점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머뭇하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쯤입니까? 우리도 늘 이와 같은 선택지를 놓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것 같은 물질 편에 설 것인가를 두고 우리는 늘 씨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씨름하면 다행입니다. 여기에 설 것인가 저기에 설 것인가 씨름하면 다행입니다. 그것은 일말의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지근하다, 나는 부자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그런 양심조차, 영적인 분별력조차 없다는 겁니다. 씨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눈이 가리워져 더 이상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한 것이고 오히려 물질 편에 있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편에 머물러 계십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고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욱 물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며 살아가도록 부추김을 받는 시대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고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인생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들 금 아시죠? 금. 금 아시죠? 네, 금 아시죠? 금은 순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금이 딱 절반 50% 섞인 것은 몇 K? 여자분들 잘 아시죠? 자매님들 12K 12K입니다. 조금 더 많이 섞인 것 75% 섞인 것은 몇 K? 14K. 그리고 순금이라고 말하는 99.9% 섞인 것은 몇 K? 24K. 뭐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근데 이처럼 무엇인가가 섞인 금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불에 의해서 녹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의인화해서 설명하면 금에게 있어서는 연단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인지 그 의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물질 편에 설 것인가라는 이 질문 선택지에 늘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뭔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 것만 같고 핍박을 당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서 회사에서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을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술 안 먹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거 봐라 예수정이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물질 편에 서고 뭔가 그와 반대편에 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익을 얻을 것만 같고 안락함을 누릴 것만 같고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리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게 마련입니까? 물질 편, 뭐 그와 같은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금이 연단을 받아 순금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연단을 받고 환난을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연단받는 것을 각오하고 어느 편에 서라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연단된 금을 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순금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영적인 부자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 서셔서 주님 보시기에 순금과 같이 영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흰 옷을 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검은 양털 옷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은 양털 옷은 그들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이제 명품 옷과 같습니다. 명품 옷을 걸쳤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 아무리 그들이 명품 옷을 그들의 몸에 걸쳤다고 해도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벌거벗은 것처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영적인 벌거벗음이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흰 옷을 사서 그 몸을 가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흰 옷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칭의, 의롭게 하심,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흰 옷을 입으라, 예수님으로 덧입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물질과 부의 상징인 명품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의 가치를 매기며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명품으로 물질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삼지 말고 무엇으로 정체성을 삼으라? 예수님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삼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매기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신발, 비싼 차, 좋은 학력, 좋은 스펙, 좋은 직장, 그것도 아니면 값어치 나가는 그 어떤 것으로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치를 매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되어야 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가치만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 기준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한복판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런 간증들 듣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가져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많은 것들을 누려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것도 특산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약효가 얼마나 좋았든지 그들은 자신의 눈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네들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발라 너희들의 시력이 다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회복됐으면 좋겠는 그들의 시력이 뭐냐면 영적인 시력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몰입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어서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고 그들은 명품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안약 사서 다시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안약을 사서 다시 발라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너희들의 인간적인 안목이 뭡니까? 이성과 지혜. 선택지들을 놓고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많은 선택지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인간적인 안목을 놓고 그래 내 합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맞아 라고 선택하는 이 모든 인간적인 렌즈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렌즈들을 덧입어야 되냐면 영적인 눈, 영적인 렌즈들을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렌즈가 뭡니까? 성령님의 렌즈입니다.
성령님의 렌즈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가야 됩니까? 저 학교에 가야 됩니까?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매와 이 형제와 사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 많은 선택지들 앞에 우리의 모든 지성을 동원할 것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야 되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들은 그 엎드리는 것조차 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선택했고 그리고 우상을 선택했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부자가 되었으며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근데 하나님 보기엔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난하다.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에서 거듭되는 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합리적인 사고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이성을 사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늘 세상 편에 서 있고